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5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격, 또 한계, 팔자, 운명이라는 말로 자기의 어떤 생활의 일들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나의 성격의 문제다, 나의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끌려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죠. 끌려가면 안 되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과거의 걸림돌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라고 하죠.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세상의 소리와 어떤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서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회개 운동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고 또 그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금주 운동도 펼쳐지고.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바뀌었어요. 술집이 문 닫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결교단도 그때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유를 경험하고 또 귀신이 나가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또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들, 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그런 오래된 병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뿌리 박혀있던 무속신앙과 싸워서 이겼고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제 새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재림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정말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새롭게 우리가 바뀌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바꿔주시는 그리고 결국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글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정경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캐논인데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생각들, 영적인 체험들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으로 그것이 맞는지를 판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 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과 가까이 하기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비싸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료로 또는 적은 돈을 주고 성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종이책도 살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핸드폰을 누르면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줘요. 영상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죠. 북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그죠?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성령님, 이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라면 성령님에 대한 그런 체험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죠. 성경만 있으면 이론적이고 딱딱해져요. 건조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약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예언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떤 주신 은사, 뭐 능력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마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방언을 받았다, 뭐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경쟁하듯이 저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경쟁적으로 기도하고 경쟁적으로 금식하고 경쟁적으로 막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산에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봉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의 은사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게 가장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어떤 체험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어떤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누리고 전도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과 또 성령님, 이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 이런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것을 위해서 10분, 10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10분 성경 묵상, 낮에 10분 성경 읽기, 밤에 10분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출발이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20분, 10분, 20분 또는 아침에 30분, 낮에 15분, 그리고 밤에 20분,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큐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조금 더 읽을 수 있고 밤에 기도하는 것도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성경 암송이 있겠죠. 성경 암송은 우리가 뭐 종이나 어떤 카드를 보면서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도 유용하죠.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싶은 구절을 사진 찍어서 갖고 다니면 돼요.
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사진함에 저장해 놓고 따로 이렇게 보면서 성경 암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삶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위로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계속 성경 암송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암송은 기계적으로, 이것도 뭐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떤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도 기회가 되면 또 성경 암송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해놓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스스로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요번엔 내가 10개 또 20개 50개 이렇게 도전해봐야지, 이런 기회를 가지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수박기도회 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내 기도만 소리내서 하고 그러고 끝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성령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막 간구하고 통성기도하고 아멘 하고 시원하다, 물론 내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너는 왜 안 듣니, 이런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침묵기도가 또 묵상기도가 쉽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일단 주님 앞에 조용히 집중하고 딴 생각이 나더라도 일단은 훈련을 해보는 거죠. 주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듣는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급할 때 찾아오죠. 주님,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러면서 급할 때 와가지고 주님께 답을 구하죠. 근데 매일, 그러지 말고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 갔는데 가족이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쓱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나갔어요. 어디가 답도 안 해요. 그러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 밥 먹자, 자자,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족으로서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민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주 대화하고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연습을 하나요? 순간순간. 아이를 키울 때, 또 직장 상사에게 혼날 때,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길 때, 그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에 끌려다니면 중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내 욕망대로, 그렇죠?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도 제 스타일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상가 임대인 총무가 됐는데요.
좀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들면 어쨌든 저는 그 다른 편에 있어서 제가 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잘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메모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싸운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좋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는 다르죠. 무당에게 점칠 때 어떻게 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죠. 내비게이션에게 여기로 가야 되니 저기로 가야 되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어있는 연습.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틀 짜놓고 그 안에서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저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성령님이 누구에게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는데 누구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전화하면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니? 이런 답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전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겸손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내밀하게 경험한 것을 다 얘기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그런 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신중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뭔가 단순하게 뭐 얼굴 수염이 있고 뭐 그런 예수님의 그런 겉모습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대인관계도 잘 돼 있고 또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을 내가 본받아야지 그럴 필요 없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원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성격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증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누구를 데려왔는가?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불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세례식에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이 청년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를 믿는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줬고 그 증언을 토대로 세례식을 베풀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를 믿는 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바뀌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는 거죠. 미국의 어떤 평신도는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만든 단체가 컴패션이라는 구호 단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옆에 동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과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 참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두 가지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변화를 이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고 역동적이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그 현장, 변화의 현장이 목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령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도우심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섬김의 또 은사가 있는 또 복음의 은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